여러분 제가 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지금 요즘에 이게 좀 상황이 안 좋아. 이게 뭐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지질거리긴 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볼게요. 예. 요즘에 좀 그래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아름다운 꽃이 하나가 위에 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 뭐냐면 이거 파리지옥입니다. 파리지옥. 네, 파리지옥.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식충식물이에요. 우리가 위에 있는 것만 보는데 저 아래쪽을 보세요. 아래쪽을 보면은 이제 이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벌려져 있고 안에가 빨갛죠, 뭔가.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저 안에는 곤충을 유인하는 그런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끈끈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나 이런 곤충들이 쭉 날아가다가 저 냄새를 맡고 저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다 오물려져요. 그럼 오물려지는 순간에 이제 이 식물이 놀랍게도 이 파리의 진액을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영양분을 만들어서 자기를 생존하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파리 지옥이 있는데 장대처럼 뭐가 쭉 자라고 맨 위에 꼭대기에 뭐가 튀어나오면 꽃이 있어요. 꽃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딱 볼 때에 야, 꽃이 저기 위에 있구나, 아름답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은 이게 고도의 생존 전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꽃이 만약에 요 잎사귀 근처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벌레가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사귀 안으로 들어가서 죽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렇게 폴대처럼 길게 놓고 위에 하면 나비라든지 일반 벌들이 그 위로 와요. 그래서 꽃에 앉아요. 그리고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꽃가루를 또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존 DNA를 갖다 해서 펼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식욕의 생존의 그 부분까지도 포기하고 이걸 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곤충을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밑에 있는 곤충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곤충을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생존 전략인 거예요. 전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잡아먹는 가치보다 그냥 생존 그 자체의 가치보다 나의 모든 걸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그게 이 식물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더 거기에 가치를 좀 더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솔직히 뭐 이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유전자를 더 많이 퍼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내가 영양분을 얻는 거가 그 이제 식물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얘네는 어떻게든 더 널리 나의 유전자를 멀리 퍼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이 식욕까지도 억제를 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얘도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가치가 아마 그런 가장 큰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가치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는 항상 자기잖아요. 그죠? 나를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것, 내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유전자의 구성들을 많이 퍼뜨리겠다라는 그 부분이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내 자녀를 낳아야 된다. 여러분 솔직히 결혼하고 나면 요즘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것도 좋아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결혼하면 자녀 낳는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착되어 있는 뭐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또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또 인류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냐는 거의 자기에게 가치를 둬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지금 뭐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말 그대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뭐냐면요. 과연 내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가 뚜렷하게 변화되는 것. 이 변화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은 동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동의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입술로 고백하시면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인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믿음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그 말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면 내 가치의 모든 방향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뀔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몸만 그냥 과거만 죽었다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가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죄의 모습이 죽었다가 아니라 그냥 나 자체가 이미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이게 실은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는 죽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침례는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죽음은 나의 죽음,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로마서 6장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 자명하죠. 그러면 죽었다라는 말을 자꾸 우리는 그냥 의미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 죽으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나의 그 죽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 그게 뭐냐면 바로 나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셔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지순례 그 팀이 있었답니다. 그 성지순례 팀에 특별히 초신자들도 함께 이렇게 해서 어딜 가냐면 예루살렘 가고 이스라엘을 탐방했대요. 이스라엘 이렇게 탐방하다 어딜 가냐면 요단강을 갔다는 거예요.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에 가게 되니까 요단강 가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 너무 좋은데 여기 뭔가 좀 의미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실은 그 교회가 준비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침례식을 요단강에서 한번 하자. 여러분 좋잖아요. 그죠? 침례식을 요단강에서 하면 좋잖아요. 그냥 그냥 동네 개울가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예수님 당시에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침례를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침례를 하는데 거기에 유독 잘 살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런 거를 하려 그러면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을 꽤 모아놔야 돼요. 가려면은 어쨌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하루 살기도 참 힘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예전에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2년 동안 적금을 들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2년 동안. 2년간 적금을 들어서 그 적금을 나중에 해서 그 목사님들끼리 같이 이제 성지순례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이제 옷을 딱 입고 그 세례를 받겨서 싹 들어가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갑이. 주머니에 있는 거야. 들어가다가 잠깐만요. 지갑 좀 빼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물론 지갑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예, 뺐을 겁니다. 근데 의미가 있어요.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는 그 말이 단순히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전히 죽지 못할 것들. 내가 비록 물속에 들어가지만 이 사람이 평생 의지할 것. 그러니까 나의 자아보다도 더 크게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아낄 것이 무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도 죽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쓴 거죠. 물론 지갑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겠죠. 세례를 받으라는 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머리, 가슴만이 아니라 돈, 직업, 취미, 교제권이 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중심은 죽지 않은 자기 중심은 나를 점점 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대쪽 같고 심지가 고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절대 배신 안 하고 문제없이 살까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정말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실은 그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때때론 그 사람의 약점일 수 있어요. 가슴에서 내 명예 또는 나의 어떤 직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뭔가 흠집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옛날 죄를 까발릴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의 지금 이런 모습이 문제가 있다는 거 사람들한테 까발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길을 높여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약에 누군가 건드린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겐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여러분들 가장 약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 인생이 제일 문제가 되죠. 자기 인생이 솔직히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에 한번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장자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장자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10재앙 중에 9가지 재앙으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았는데 맨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딱 오고 나서 자기 아들이 죽는 재앙이 오고 나서 아이고 다 필요 없다 가라 보내줘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왜 갑자기 장자의 죽음 앞에서 그 사람들을 풀어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자의 죽음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 큰아들의 죽음이 너무나 힘들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예요. 그 다음이 나예요. 장자의 죽음 다음에 남은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죽어요. 사람들은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가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가치를 높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인생을 위하고 너의 욕심을 가지고 너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네가 살아있으면 넌 항상 약하게 살 수밖에 없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항상 너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너의 생존을 보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이 저 영원한 천국이야? 너희가 원하는 것이 영생이야? 그러면 영생에 너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기에는 이 세상의 삶에 유혹받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너 자신 아니니. 그러니까 너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영생의 문제를 너가 고스란히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가?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내가 소유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전체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 자꾸 우리는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하죠. 근데 예수를 믿었다는 건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로 바뀌었다는 거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바뀌고 나면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게 돼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환경운동가이면서 이제 심층생태학자인 조에나 메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이 실은 유시아라고 하는 시인이 쓴 찻잔 속의 파리 이야기라는 그런 곳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조에나 메이시라는 분이 이제 미국의 평화봉사단이에요. 그래서 북인도 히말라야에 있는 이제 티벳 난민 공동체였습니다. 티벳 난민 공동체. 어느 날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하고 같이 회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회의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차를 한 잔 주는데 찻잔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진 거예요. 찻잔 속에 파리 한 마리가 빠졌는데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잖아요. 파리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그런 환경단체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봤단 말이에요. 좀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할까 하는데 갑자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던 현지인이 스푼 같은 걸 가져오더니 파리를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No problem.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나한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아무 문제도 아닐 수 있어. No problem 하면서 이거를 옆에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 썼대요. 그래 맞아 나도 no problem이야. 나 이거 문제 안 돼. 그게 뭐 이 정도 내가 뭐 벌레 들어간 것도 먹고 뭐 벌레 들은 마라탕도 먹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또 다른 장소로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현지인 있잖아요. 파리를 이렇게 꺼내줬던 현지인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회의 중에 중간에 들어오더니 화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진짜 기뻐하면서 막 정말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의 목소리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파리는 아무 이상 없을 거예요. 이제 파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잘 안 되세요? 나는 파리가 빠져서 내게 지저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현지인은 파리를 건져놓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제 파리는 안전해요. 파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었대요. 이 사람은요. 파리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파리를 잎사귀에 놓고 파리가 말라가지고 날아갈 때까지 보고 있다 온 거예요. 근데 그게 티벳에 있는 그 사람들의 하나의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보자. 나라고 하는 개념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으면 no problem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건 이게 자연스럽게 항상 벌레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리라고 하는 생명 하나, 이 생명 하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의 생명의 기준이 높은 곳에 있는 나 자신이 있었고 그 현지인은 생명의 기준이 아주 낮은 곳인 파리 한 마리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no problem은 나의 감정이나 또는 내 상황 속에서의 no problem이었지만 정말 그 파리에게 있어서는 이건 big problem이에요. 큰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기준으로 하면 타인의 고통이 보이지 않아요. 내 기준으로 보면 타인의 아픔이 보이지 않아요. 타인의 문제가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기준에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게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의 전환 아니겠습니까? 가치의 전환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풍요롭게 사는 그 부분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로 집중되어지는 삶.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건 난 문제 없는데요. 뭐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나로 살고 있는 건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건지에 대한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이 됐어. 아이 뭐 어차피 뭐 그 사람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겠어. 그냥 됐어. 나는 그냥 마음 편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딱 끝나버릴 수 있겠죠.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나는 괜찮아요. 나한테는 no problem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big problem이에요. 우리가 가치의 전환의 문제, 나의 무엇이 가치인가라는 걸 물어보는 그 순간에 내가 가치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끊고 살 수도 있고 그냥 관두고 살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냥 끊어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연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끊어버림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이게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가 나 혼자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가슴으로 어떤 마음으로 내게 지금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민감한 귀 기울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기 중심의 사람은 아까 전에 그 파리를 보지 못합니다. 주변에 파리 같은 처지에 놓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 힘든 문제, 위기, 영혼의 문제. 자기 중심이 되면 항상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뭐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의 가치가 바뀌는 순간에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일단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변화하는 거예요. 나에서 타인으로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로 변화되는 겁니다. 기준이 변해야 내가 변해요. 자아중심은요. 이거 심각한 병입니다. 병이에요. 중요한 것을 모두 잃어버리게 합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님께서 컬럼을 쓰셨는데 그 컬럼 내용 속에서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저도 이제 하는데 히스기야 알지 않습니까? 제가 히스기야 자주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유대의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도 나와요. 이런 왕이 없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위대한 왕이 없었다. 라고 나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히스기야 그러면 우린 기도의 왕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기도의 왕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어요. 18만 5천 명이 왔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아도 몇만이 못 살아요. 그렇게 작은 땅이에요. 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병력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뭐 전쟁 나가서 싸울 군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성전으로 갑니다. 베옷을 입고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 군대가 아주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떠나가게 하시는 그 상황이 돼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히스기야 시대 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우리가 에피소드 하나가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니까 너 이제 곧 죽는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벽에 대고 아무도 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겠다는 거죠. 딴 데. 벽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죽는다. 너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제 죽음을 허락하셨다.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더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더 살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그러면 기도의 사람으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이 사람의 기도는 다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물론 좋긴 한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항상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강성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성해졌어요. 위대해졌어요. 당시에는 상당히 약해 보였던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히스기야가 뭐 죽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마 당장 오진 못했겠죠. 거리가 머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와가지고 예물 같은 거, 그 당시에 이제 곡물 같은 것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보다는 좀 더 강력했던 나라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사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니라 내 기도의 능력을 생각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더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개념보다 내 기도의 노력과 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자꾸 이루어지는 걸 할렐루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잘 되어지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지만 어느 순간 잘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나의 이 기도의 습관적인 능력이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 더 나중심의 삶, 더 나중심의 삶. 모든 기도, 여러분들 기도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는 기도가 뭡니까?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또 나를 위한 기도,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내는 기도, 이런 기도를 거의 많이 할 겁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보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기도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도를 끊임없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냥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이게 마치 무슨 요술방망이 하나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나 기도할 때마다 능력 생겨. 나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보단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게 하려는 그 잘못되어진 신앙의 습관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식이었어요. 교만해졌어요.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바벨론 보니까 웃겨요. 새로 생긴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신을 딱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창고 문을 쫙 개방해요. 그 안에 금방패, 은그릇, 뭐 각종 그 제기들이 다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거죠. 자랑할 때 이렇게 자랑했겠죠.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래서 내게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하나님의 능력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서 포커스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까불지 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착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가 그들에게 우리의 국력을 보여줬다. 우리 이렇게 강한 모습, 이렇게 우리 물질적으로도 많으니까 함부로 까불지 말라고 이렇게 보여줬다. 결국 이거죠. 그럼 네가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국력이었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너는 의지했던 거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그 바벨론이 너희를 침공해서 너희의 자식들이 다 끌려가게 되고 그들의 종이 되어 포로가 되어 살 것이다. 그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네? 회개해야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내 생애에 그래도 이 영화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식이고 뭐가 안 보여.
후되고 안 보여. 지금 이 순간에서 이렇게 생각했죠. 아유, 이걸 봐.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걸 보라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산 것이 은혜였을까? 물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항상 아세요? 덤으로 더 주신 것에 대해선 주도권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물론 그 전에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덤으로 더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부분, 여러분들의 시간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더 덤으로 와줬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지 않고 죽었다면 그는 위대한 왕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15년을 더 사는 동안에 그는 그 덤의 인생을 자기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요. 자기의 능력을 위한, 자기의 치부를 위한 인생으로 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이 크게 멸절당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덤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자고요. 그게 오늘 실은 말씀에도 비슷한 거예요. 이제 내가 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라는 그 말을 왜 했겠냐고요. 너의 삶을 이제 덤으로 사는 거야. 덤으로 사는 것은 네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면서 왜 너는 지금 네 인생을 사는 듯이 그렇게 사느냐라는 거죠. 이게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인 거죠. 여러분, 목표와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뭐고 목표는 뭐예요?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목적과 목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목적은 이유입니다. 이유. 동기예요.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걸 왜 해야 하는지가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근데 목표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런 거 있죠. 너 목적이 뭐야?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어. 나는 정말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고 싶어. 그래? 그래서 그러면 그게 목적이야? 그러면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면 돼? 내가 목표를 뒀어. 그게 뭔데? 의대 가는 거야. 목적과 목표가 같은 거예요? 다르죠? 목적은 동기예요. 이유예요. 그죠? 근데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짤막짤막한 하나의 중간중간에 내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수단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를 놓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목표를 놓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겨야 되는 게 내 목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나 돈 많이 버는 게 내 목표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가는 게 목표예요? 내가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 목표를 이루는 그 자체는 실은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나의 삶의 가치나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삶의 목적.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 이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려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한 목표들을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무슨 그 뭐 짤막한 영상이었어요. 좀 별로 그런 영상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무슨 TV 프로그램인가 봐요. TV 프로그램인데 어떤 여자분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데이트하는 프로그램? 뭐 그런 건가 봐요. 뭐 이렇게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이제 서로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 여자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냐면 우리 엄마가 나 35살 때 돌아가셨어요. 내가 35때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되게 많은 것들을 깨달았대요. 아, 일단 첫 번째가 인생이 길지 않구나. 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실은 예전에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야망도 많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에 더 집착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런 일들이 남는 걸 보니까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냥 엄마 그 화장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진짜 딱 뼈 조각 하나도 없이 그냥 다 갈려져 있는 그 엄마의 그걸 모습 보면서 인생 너무하다. 저렇게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결국은 저거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행복해지면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의 어떤 한계를 낮추면 된다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미역국을 먹을 수 있어요. 나 무슨 고기 반찬 안 먹어도 이 미역국만으로도 지금 만족해. 그러니까 원래 그 돈 벌어야 돼. 돈을 왜 벌어? 소고기 사 먹어야지. 그죠? 소고기를 사 먹어야지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야. 나는 된장찌개 하나만 먹어도 행복할 것 같아라고 하는 순간에 한계를 내리는 순간에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떤 목표가 아니라 그냥 그 인생의 여정 중에 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족치만 낮추면 이미 행복은 나랑 함께 있는데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걸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얘기했죠. 부족의 반대말은 만족이다. 부족의 반대말은 충족이 아니고 풍요가 아니고 부족의 반대말은 만족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실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자꾸 목표를 놓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렇게 하면 행복해. 근데 그거 가면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럼 또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이제는 이걸로는 만족 못해요. 더 큰 걸 얻어야지 만족해요. 계속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만족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완벽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가치가 대단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죽지 않은 나의 자아가 세상의 것을 탐닉하게 하고 세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 둘을 놓고 1m 정도의 그림을 딱 그려놓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야, 이게 기냐 짧으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정도면 상당히 긴 것 같은데요? 또 한 사람은 이 정도면 좀 짧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갑자기 다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그러면 얘를 건드리지 말고 얘를 반토막 내봐. 라고 얘기했대요. 제자들이 암만 생각해도 이거 무슨 수로 반토막을 냅니까? 이거 뭐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반토막을 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스승이 막대기 하나 들더니 그 1m 옆에다가 2m를 그렸어요. 자, 어때?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상대의 기준에 의해서. 인생은 그래요. 인생은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무언가를 목표를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뭐 소고기를 먹든 뭘 먹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 인생이 지금 행복함으로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걸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죠. 그건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으로 다시 태어난 너에게 존재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둥바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이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놓고 나중에 더 잘 돼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릴게요 하면 늦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번 다음에 더 열심히 할게.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해주는 거,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사는 거,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거, 행복을 느끼고 있는 그 삶 자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행복의 삶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고, 이 예배가 끝나고 또 집에 가서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갈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입니다. 뭔가를 더 잡기 위해서, 뭔가를 더 대단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사시지 마시고, 지금 나는 이미 대단한 것을, 대단한 분을 모시고 있다라는 그 기쁨 안에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